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20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부모와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었던 날을 기억하며 다시 회복된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하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정부의 지시사항에 맞추어 철저한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염려가 아닌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가 무너짐으로 북한 전역에 있는 3만 8천 개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게을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마땅히 행할 길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가운데 감염된 몇몇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방역당국과 언론 매체들이 개척교회 예외, 소그룹 모임 등에서 방역을 하지 않았다는 지탄에 교회가 더욱 방역에 힘쓰며 온전한 예배 회복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대한민국 5만 교회와 기독교 1200만 성도들과 더불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8장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르게리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루신과 루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것은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것은 사람이 위대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죄 곧 나 곧 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예배를 지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으셨나요? 있으셨냐고 한번 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개념이 너무 많이 퇴속됐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하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들 자신으로서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여러 신학적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탄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그런 생각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경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때 그 경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신 경고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도대체 언제 끝나게 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이런 지금의 생활을 먼저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될 실마리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마침내 올 것이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무섭지만 동일한 생각입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은 생태학자들이나 신학자들 또 환경운동가들을 통해 수없이 이 지구를 향해 인류를 향해 경고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지구는 매우 큰 위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의 나팔을 하나님은 수차례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도 그런 경고의 나팔을 잘 듣지 않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님 9시 메인 뉴스에 지구온난화에 대해 걱정하는 뉴스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왜? 이게 하나님의 경고니까 지금. 근데 안 나옵니다. 분명히 이 지구라는 행성이 불구덩이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경고를,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를 안 듣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서판을 가져다가 탈취를 급히, 약탈은 속히, 그런 뜻의 단어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을 써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보고서라도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약탈과 탈취하는 일이 급히 그리고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니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언을 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이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가 있으니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의해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질문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질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해도 여러분은 실망하실 겁니다. 열심히 할수록 좌절이 찾아오실 겁니다. 아, 나 그만할래.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 또 저렇게 설교하시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답이 없습니다.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국내 정세라든지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힘을 얻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이상하게 힘을 얻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따라가는가? 하지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배후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빨리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믿음 생활이 쉬울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경성하여 깨어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경고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마지막 멸망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며 인생을 피폐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힘, 마귀의 세력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일들에 발생하게 될 것을 경고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들리는 소리만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만 의지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큰 서판에다가 탈취를 급히, 약탈은 속히, 그런 뜻의 단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을 써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지금 우리 시대에 찾아오게 되었을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런 시절이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쓴 미국의 경제학자 그리고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땅은 전체의 14%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즉 2000년이 더가 지금 2020년이 된 이때 인간이 거주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지구의 땅은 7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공간을 인간이 다 차지하게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동물 세계 속에 머물러 있었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이것들 자신들도 살아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인간 세계로 넘어온 것, 그것이 코로나19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만 지금 이 지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19에 잠식되어서 여기에서 이런 바이러스, 저기에서 저런 바이러스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경고가 아직 있다는 얘기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는요, 지구가 지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더 이상 동물들이 있는 곳으로 넘어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하며 사십시오. 지구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백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비슷한 복음이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참 복음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지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19가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결국 하게 하는 고백은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거기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인간의 얄팍한 어떤 개그나 유머나 인간의 얄팍한 어떤 쇼나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을 교회에서 많이 해서 오늘 교회 가니까 재밌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는 오늘도 죽느라.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해지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참 그리스도 복음을 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에 순수한 복음, 순수한 말씀 찾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순수한 십자가 복음이 아닌데 그것이 복음인 줄로 착각합니다. 이때에 비슷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 줄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의 믿음은 마치 이제 가을날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질 겁니다.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믿음을 버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 마지막 때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길이 칼짓자 긋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노라 하면서 내 오른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내 왼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나는 주님 찬양하노라, 나는 주님 경배하노라, 나는 말씀 의지하노라,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시고 전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루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실로아 물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려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것은 여전히 아수르의 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자존심 상하는 고백이 아니고 기분 나쁜 고백도 아니고 이 고백이 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가장 복음적 지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고, 즉 자아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흠모했던 그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또 집행될 것임을 7절과 8절이 예언해 줍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무게까지 미치리라.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자기 자아이고 자기 만족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지금도 마스크를 당연히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스크가 의미 없다고 지금도 주장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느 유치원의 한 아기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보는데요. 한 유치원, 어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 원고 지난 목요일 날 탈거해놨었어요. 근데 다시 좀 보니까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기가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에서 멀리 떨어지면 되는데 아기가 그러더라고요.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어른들에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기한 것은 그겁니다. 왜 안 될까?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안 될까?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죄 god나 나 고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 누가 회복시키느냐? 사람에게는 죄송합니다. 희망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냐. 임마누엘은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두 개 있지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실 분이시다 이런 뜻이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왜 그럴까요? 결국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은 결국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해 놓으셔서 내 자아는 버려버리고 내 안에 임마누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어려운 시대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직장을 회복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